오늘은 누구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 어느 단체에서 경건한 사람을 뽑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추천을 받자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고 수만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것을 심사위에서 여러 명의 심사위원들이 편지를 일일이 뜯어보고 확인해서 그렇게 많은 편지 중에서 몇 명의 후보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스스로 자신을 추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술이나 담배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였고 그 생활이 몸에 익어서 나태하지도 않았고 영화나 컴퓨터로 시간을 축낸 적도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독서를 하여서 다독을 했고 평균 1년에 100독 이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읽은 책을 가지고 명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고 그 책에서 명심한 그 말씀을 계획대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활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제 협회에서 이 사람이 유력한 우승 후배가 될 수가 있겠다 해가지고 그 주최 측에서 그 사람이 쓴 편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걸었는데 잠시 후 상대 수학에서 들려오는 말이 네 안녕하십니까 청송교도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나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스스로 하고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이 말은 그냥 국어 사전적으로는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굳세고 튼튼하게 지켜나간다는 뜻이 있겠지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저희들에게는 이 경건은 그와는 다른 또한 무척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위의 어려움과 방해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지켜나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경건에 대해 교훈하면서 바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면서도 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해당 사항이 있고 주님 앞에서는 다 경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권리나 의무가 다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다 평등하다는 것은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 의무와 필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바로 해당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바른말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서 그 직역을 하게 되면 그 뜻이 경건한 그리고 경건한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3절에 또 나와 있는 다른 교훈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단의 말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누구 유명 강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고 돈을 투자하면서까지도 그 시간을 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줄도 서면서 열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10년도 넘었는데 울산에 현대중공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김동길 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한번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1시간 반 강의를 해주고
강사비로 1,500만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부자 중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86조입니다. 죽을 때까지 돈을 세어도 다 못 쓸 정도로 그래 돈이 많은 사람인데, 더 신기한 것은 이 워렌 버핏의 경매가 올라오는데 1년에 한 번씩 경매가 올라오는데, 그 경매가 뭐냐면 물건이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워렌 버핏과 식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식사도 특이한 것이 뭐냐면 워렌 버핏이 그 식사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면 그 식사를 받는 사람이 바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면서도 자기가 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할 때마다 경매를 하게 되면 워렌 버핏과 식사 한 끼 하는데 자기가 얼마를 주냐면 40억을 줍니다. 40억을 주고 그 사람하고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40억이나 주고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워렌 버핏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사상이라든지 그 사람의 철학이라든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40억을 주면서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강연이 있고 말씀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더 해를 끼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이 진리인 양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자신의 소속으로 이끌게 합니다. 이단이 생기고 있는 것은 바로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짜라는 것은 분명 가짜는 가짜인데 정말 진짜같이 정말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진짜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조품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짜가 될 수 없는 것이 가짜고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여 가지고 교묘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진리인 양 말하고 있는 그들은 절대로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욕구 충족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런 곳에 가서라도 자신의 허무와 공허감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언제나 좋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결말은 교만과 무지와 변론과 언쟁만 남아되게 되고 투기와 분쟁, 비방과 부패만 남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3절에 적히듯이 바로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경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한 삶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이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경건치 못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단순한 그냥 하나의 도구로서만 그냥 여겨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바르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아쉬운 일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단순한 나의 인격 수양과 마음의 평화를 얻어가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거짓된 경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에서 바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서는 절대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그냥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경건에 힘쓰는 사람들도 있고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인정해 주겠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 당장은 좋을지는 모르나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나?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바로 헌신해야 되고 내 모든 경건의 소망을 하늘에 두는 자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건을 말하긴 말하는데 행치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에게 충고와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진작 본인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이 볼 때는 경건한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입을까봐 혹은 게을러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거나 거짓된 나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으로 이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듯이 참된 경건은 말이 아니라 바로 행동에 있다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자들은 육체적인 쾌락과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된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상급을 받을 바로 주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신화와 사라질 허상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거짓에 넘어질 환경에 처해지거나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다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 그 믿음만은 굳건히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한 살펴보게 되면 7절 이하에 물질에 대해서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맞죠? 돈에 대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느 분이 여러분들에게 돈 100만 원을 주겠다 하면 안 줘도 됩니다 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준다면 받지 않을 분은 없을 겁니다. 맞죠? 그것도 공짜로 준다면. 근데 돈이 생기면 일단 편합니다. 맞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여유롭게 할 수도 있고 생활하는 데도 편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돈 역시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많은 문제도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복권이 있습니다. 로또 복권이다 해가지고 6개의 숫자를 맞추면 상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제 있었던 로또가 778회였는데 1등이 3명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등이 3명 나왔는데 당첨금은 21억이라고 합니다. 21억이라고 하는데 21억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입이 되는데 참고로 515회 한참 오래전이죠. 515회 로또 복권은 1등이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1등 당첨금이 얼마였겠습니까? 132억이라고 합니다. 132억. 근데 이걸 다 가지냐? 그건 아니고 세금을 제하겠죠. 불로소득이니까 세금을 제하게 되면 69억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132억에서 세금을 제하면 69억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래도. 그런데 이 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선을 나누기 위해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남자들이 땀 흘려서 수고해야만 이를 이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단순한 그것을 통하여서 아이고 내가 그때 만약 아담이 죄를 안 지었다면 그냥 펑펑 놀면서도 잘 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 알아야 될 것은, 돈이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는 해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바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 바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되어서 있는 것에 내가 만족하는 삶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은 바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적당한 욕심은 목표를 정하기도 합니다. 성취욕이라 해가지고 그 목표를 정해서 그 방향을 항상 쭉 곱게 나가기도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지나치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는 것은 절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즉 자족하는 마음, 여기서의 자족은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단순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감심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경건에 힘쓰는 자는 무엇이든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된 풍족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심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멘. 쉽게 말해 이거 한자로 뭡니까?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예. 우리가 족한 줄로 알면 행복한 삶이 바로 된다는 겁니다. 예. 1,000원을 가지고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00억을 가져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불안에 떨고 있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자족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에게 책임져 채워 주실 것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언제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충만한 삶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통해서 보면 바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나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생활의 최저 한도입니다. 최저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있어야 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옷과 입을 것과 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고 바로 돈도 아니고 바로 믿음과 선한 양심과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성품과 마음과 영혼을 청결히 하는 즉 경건에 힘쓰도록 바로 우리는 경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또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르도록 우리는 언제나 애쓰고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 자신은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빈 공간이 있으면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사시고 내 삶이 바로 경건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사람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아름다운 새벽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